이솝우화 중에 북풍과 태양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풍하고 태양하고 누가 힘이 센가 이제 서로 언쟁을 하고 싸우다가 그들이 내기를 하나 했죠. 지나가는 이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서 북풍이 먼저 강하게 차가운 바람을 그에게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외투는 자꾸만 이렇게 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외투를 겨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양의 차례가 되어서 태양은 강하게 햇빛을 쬐니까 이 사람이 더우니까 이제 외투를 벗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솝우화의 북풍과 태양이라고 하는 이솝우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또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연다는 것은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 말,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아픔이나 아니면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에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친한 사람에게도 어떤 때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무엇인가 것들을 내놓을 수 없는, 더더군다나 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열게 되면 결국 치유가 시작되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열어드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진실로 원했던 주님을 만나게 됐고 진실로 원했던 예배의 감격들을, 참된 예배의 모습을 그가 듣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목마른 영혼은 참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4장 13절 14절 보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사실 우물에 물을 길러 왔지만 그 인생 가운데는 가장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듣고 이 여인은 반응한 것이 단순하게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정말 속 안에 있는 감추어졌던 그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 여인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장 지금 갈급한 이 생수,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은 다시 목마르죠. 오늘 떠서 먹어도 양식을 위해서 떡반죽하고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는다 해도, 또 목을 잠시 축인다 해도 이 물은 그 영혼을 적실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육신은 잠깐 그 목마름을 해결할지 몰라도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진실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구원의 생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혼의 목마름을 터치해 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이 여인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에 매일 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물을 내가 마심으로 다시는 이곳에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심으로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 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보니까 사실 이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단순하게 야곱의 우물에 진짜 물을 뜨르려고 그래서 다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올 때마다 느껴지는 그 안에 그 마음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터치해 준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네가 진짜 목마르구나. 내가 주려고 하는 이 생수, 영원한 구원의 물을 네가 마시길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줄게.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다른 질문을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 여인이 꽁꽁 안고 있는 문제, 쌈의 문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사실은 내놓지 않았지만 아마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 그래서 수치스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알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 느닷없이 갑자기 생수를 얘기하다가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이면 북풍의 그 차가운 그 말이었는데, 그러면 자기 옷깃을 더 오히려 감추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보통이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라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예수님 낯선 사람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속 내놓는 것은 여자의 수치였잖아요. 삶의 수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한 게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와 만남의 속에서 점점 이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어놔도 괜찮으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영적 목마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곧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죄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나의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 받는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5명의 남자가 그에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법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낮에 12시, 정오 12시에 우물물에 와서 우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는 부끄러운 여인. 그렇죠? 그래서 함께 여인들과 함께 우물가에 나와서 물 뜨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삶을 나누고 일상생활하는 게 다반사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면서 우물에 와서 우물을 풀면서 하루의 그 수다가 일상이고 즐거움일 텐데, 이 여인은 그 일상적인 것을 피했던 여인, 이것이 바로 그가 12시에 우물을 뜨러 왔던 이유였어요. 5명의 남자가 지나갔고 6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닌 이런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아픈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그러더니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또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보통 여인이면, 그것도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는 낯선 사람, 이 유대인이 자기에게 그런 전곡을 찌르면 보통 같았으면 이 여인은 물동이 내려놓고 아니면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 이 여인이 진짜 영적 목마름을 안고 있고 이 남자에게 얘기하는 순간, 그가 나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이 메시지를 주는 순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목마름 이 안고 있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하실 이 해결의 열쇠가, 열쇠와 자물쇠가 만나는 시간이고 그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꽁꽁 싸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아픔을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아픔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원하는 정말 문제에 대해서 남들에겐 얘기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될 것을 솔직하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실 그 열쇠를 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삶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열쇠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영적 목마름을 안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의 보따리를 풀어야 돼요. 아픔의 보따리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영적 목마름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목마름은 예배를 통해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이 정말 동문서답이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계속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 여인 딴 얘기하고, 여인이 이 대답하면 예수님 또 딴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물을 달라. 왜 당신 나와 아니,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다. 그 물을 주십시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아니, 없습니다. 마스터, 네 남편이 5명이 지나갔고 6번째 남편도 아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와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지금 세게메니까 그리심산, 거기에 예배터가 있었거든요. 이 그리심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마리안 오경이라고 이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오경인데, 이 오경의 말씀을 사마리아인들은 변경시켰어요. 중간중간. 그래서 이 오경을 이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 혼혈이 생기고 나서 사마리아인들이 있으면서 자기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때 다시 알렉산더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큰 예배당을, 예배 처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뭐 지금은 다 부서졌지만 그래도 그 뒤에도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또 만들어진, 그리고 또 부서지고 한 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인은 진짜 그의 마음 가운데 삶은 아팠지만, 삶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것, 더더군다나 예배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하라. 여러분,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잘못한 거야. 예배 처소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세운 그 자리, 그리고 솔로몬을 향하여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부서지고 스룹바벨이 다시 세운, 그리고 그 증축했던 헤롯 성전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은 22절에 보면 하반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누굴까요? 진정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 한번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 참대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을 이걸 허물어 봐라라고 말씀하셨죠. 2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곳, 교회를 이루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에서 사람들의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이뤄질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건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참되게 이루어질 그 예배, 아무 때나 어느 순간에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예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적 목마름, 곧 구원의 진리, 참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심 있는 자에게 예배에 대한 참된 진리를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삶의 보따리를 풀어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영적 목마름을 생수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길 소망합니다.